성경 퀴즈대회 범위가 21강부터였죠? 21강까지였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허지 성도님, 희망을 가지세요. 비록 2등 하셨지만 성경 퀴즈만 봐서는 1등이래요, 이 팀이. 아주 그냥 선거 나오는 것 같아. 허진, 기호 2번. 다음에 똑같은 팀으로 한번 더 해요. 다음에 똑같은 팀으로 한 번 더 하자고요? 이를 갈고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가반수 이상 손 들면 오케이. 그래요. 그래도 회사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 지적으로만 하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강을 왜 폈을까요? 4강을 하다가 건너뛰었어요. 출애굽 할 때 한다고 하고, 그래서 4강을 여러분 피세요. 4강 여기 보시면 5번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모세가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오히려 실패했고, 80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건져내라. 그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강 5번을 봅니다. 4강 5번 17페이지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 3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6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첫 번째 약속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뭐 하겠다? 빼주겠다. 쓰세요. 출애굽. 5번의 첫 번째다.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무거운 짐, 고역.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심지어 남자가 나오면 다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이 첫째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일단 답은 이대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쓰시냐? 광야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또 가로 닫고.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출애굽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불뱀이 많고 적들이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이고요. 자, 세 번째 약속은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 5번의 세 번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앞에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출애굽해서 어디로 왔죠? 광야로 왔어요. 근데 광야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까지. 이게 출애굽의 과정이고 출애굽의 경로인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애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애굽에 갇혀 있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고통과 아픔으로 지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하지만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왔듯이 광야는 뭐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교회 온 게 답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평안이 와요. 교회만 오면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교회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결국 어디를 향하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에 간 경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 안 믿다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는 거? 자, 그러면서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희 조상들이 다 그만 있고 바다 가운데로 젖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건넌 바다가 무슨 바다냐?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 이 중간에 있는 그 바다가 뭐였다?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그 홍해 건넌 사건을 뭐 받은 사건이다?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6번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세례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어디로? 광야. 그 말은 뭐냐? 세상에서 세례받고 어디 온 거? 교회. 밑에 길을 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 즉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5번의 첫 번째다. 무슨 약속?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을 해주겠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뭐냐? 여기 6번 밑에 키를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출애굽 해주겠다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 세례받고 어디 온 거? 교회. 이게 구원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를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것도 뭐 받는 사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 가는 것도 무슨 받을 사건? 구원받을 사건. 그러면 같은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 세 가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 첫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 출애굽에 대한 약속. 그게 무슨 구원? 죄에서 구원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교재 7번을 보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세례받은 거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인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도둑질한 자는 배를 갚아주고 강도질한 자는 군병들이 왔어. 강포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세리들이 왔어. 뭐예요? 삭슬 4배나 더 받았는데 족한 것만 받아라. 구체적으로 이제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다 물로 뭐 하는 거? 씻어내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값없이 죄사함 받는 게 그게 세례죠. 7번 밑에 1단계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뭐 하셨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같죠? 내가 교회를 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가길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안 오죠.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면 옵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면 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가자. 바빠 피곤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쵸? 여러분 안 와요. 오는 것조차도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먼저. 자,
앞에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 이방에서 깨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중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뭐 하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종살이 할 거다.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애굽을 뭐 할 거라? 10가지 재앙으로 혼내줄 거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 하겠다? 자 15절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400년 전에. 400년이 아니죠. 몇백 년 전? 거의 700년 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400년이고 이로부터 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이 고작 한 700년 정도 되는데요. 어찌됐든 7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답을 쓰시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 발 스스로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나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줄, 예수를 믿게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앞에 내가 이것 떡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쓰시겠습니까? 피가 재앙을 넘어감. 피가 재앙을 넘어가요. 피가 재앙을 넘어가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 모세가 애굽에 가죠. 바로 왕한테 내 백성 뭐해라?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보내줍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줬어요? 빨래해줘, 설거지해줘, 밥해줘, 집 지어줘. 아니 그러면 누가 하라고 이런 일? 안 보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그러니까 옛날에 허진 성도님 쉽게 영화 보셨어요? 아 옛날 버전. 그 쉽게 영화처럼 10가지 재앙, 뭐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피 재앙 있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9개 재앙해도 바로가 안 보내. 마지막 이 재앙하고 바로가 두 손 들고 보내거든요. 그게 아들을 까. 그 어떤 악인도 자기 아들이 죽으면 슬프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신이 하나님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 하지만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뭐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뭐 한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거죠. 근데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냐?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릇 누구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양을 잡는 날.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은 신약에 이르러 누가? 답을 쓰세요. 2단계 하고 있죠. 우리 5장 7절 고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 피 없이는 절대로 재앙을 면할 수 없죠. 자,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뭐 하셨다? 쓰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이게 어린 양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양. 십자가를 지신 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발라야만 재앙이 떠나가요. 예수 피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연필 자국 청소하다 보니까 이찬이가 돌잔치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 돌 할 때도 연필을 잡으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솜씨로 집에서 바닥마다 아주 연필 자국이야. 희성이가 그렸니? 바닥에다가? 근데 그거 걸레로 닦으면 안 닦여 잘. 물걸레로. 지우개로 하니까 물론 지우개 가루는 남지만 잘 지워져. 그렇죠? 여러분 또 막 여기에 뭐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지우개로 또 지워져요? 안 지워져. 물에 담가서 뭐 식초를 담그나요? 어찌되든 표백조 담가서 이제 이렇게 때 빼듯이 정말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물로 안 지워져. 지우개로 안 지워져. 우리 죄는 뭘로 안 지워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지워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전에 내가 죄 지었어. 근데 큰 맘 먹고 지금부터 한 번 더 죄 안 져. 그러면 의인이냐? 아니야. 이전에 지은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 그렇죠? 500만 원 훔쳤어. 근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제부터 안 훔쳐야지. 그리고 앞으로 안 훔쳐. 그러면은 그 500만 원 훔친 그 전가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과거의 죄를 다 뭐하고? 청산하고 지금부터 뭐 해야 합니까? 죄 안 져야 의인이지. 그렇죠?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죄는 남아있어. 그러면 그 죄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 자, 교재 보세요. 3단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비사 주어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쓰시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여기 애굽에서 모세가 백성을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안 보내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9가지 재앙도 끄떡 안 하니까 마지막 10가지 바로의 아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냅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무슨 바다?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낼 꼭 당장 후에예요. 애굽의 모든 병력을 거들어서 다시금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보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바다, 진태양난. 그럴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시간을 벌어줘.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애굽의 군대가 못 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땅이 돼서 그 사이에 건너가고 그때까지 구름 기둥이 뭐합니까? 애국 군대를 막아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구름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쟤 신기하다. 왜 육지가 바다가 육지 됐지? 쟤네들 저기 건네 나도 가야지 하고 가는 중에 이 애국 군대가 바다 중간에 이랬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할 때 사막이니까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 에어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난로 기둥으로 히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대로 뭐 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셨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여러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뭐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른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쓰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여러분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라 이겁니다.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세상에 있었지만 예수 피 바르고 어디 왔어요? 교회로. 마지막 4단계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뭐 했다? 자, 출애굽기 15장 이제 봅니다.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이거 언제 한 노래입니까? 언제 한 노래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이걸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구원자라고 뭐한 사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앞에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하여서가 아니라 뭐하면? 시인하면. 뭐하면? 믿으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쓰세요. 4단계 두 번째 답부터 우리.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위의 답은요. 출애굽기 15장 2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함.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4단계 첫 번째 답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예수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됨.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사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우리가 뭐 한 거? 시인하고 뭐 하면? 고백하고 뭐 받아요? 세례 받아요. 아멘. 세례 받고 구원 받아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으로. 자, 키를 볼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담의 번제로 죄의 종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가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게 첫 번째 무슨 구원이다? 죄에서 받은 구원이다. 구원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첫 번째 구원, 첫 번째 약속이 뭐다?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거는 뭘 말해요?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 피를 흘리셨고 그분을 뭐 하기만 하면? 시인만 하고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뭐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은혜로 구원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건 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한계만 있지 않다고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희연이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어요. 뭐 타고 가는 중에? 배 타고 가는 중에.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뭐를 먹었어? 배를 먹었어. 여러분, 똑같은 배가 아니죠? 다 다른 배. 맞잖아요. 구원. 받은 구원이 있고 또 받아야 될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 앞으로도 받아야 될 구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게 있고 이 땅에서 받을 구원도 있고 천국 가서 받을 구원도 있어요. 그 세 가지 구원을 받는. 자, 첫 번째 구원 했어요. 지금 무슨 구원? 죄에서 구원받은 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 안 믿으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계로 안 지어져요. 물로 안 지어져. 피가 필요해. 근데 누구 피? 죄가 없는 사람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오셔서 성모 마리아.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원죄까지도 해당 안 되도록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죄인을 다 짊어지셨어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약속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얻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왔다 갔다. 자,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 뭐 받은 사건? 자, 세례는 믿음으로 받죠? 세례 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 생활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덥고 추워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 세상에서 세례 받고 어디 왔어요? 교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뭐 해주겠다? 어떻게 보여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또 교회 생활하는 중에 뭐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 아멘. 또 뭐 주겠다? 사탕도 주겠다. 계피 사탕을 저는 안 먹어요. 그런데 계피 사탕이 제일 인기가 많더만. 그래서 계피 사탕을 많이 사놓을게요. 여러분, 교회가 사탕도 주고 교회가 그래요. 예, 저 어립니다. 교회가 지사님도 계피사탕 드세요? 저보다 어르신이네. 교회가 화장지도 주고 라면도 주고. 자,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뭐 해주겠다? 이걸 무슨 구원이라 그러느냐? 환경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 너희 것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해라? 몇 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누구 거? 세 개가 다 하나님 건데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큰 빌딩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누구에게 준다? 자녀에게 준다. 그렇죠? 여러분, 세 개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거를 누구에게 줄까요? 그분의? 근데 어떤 자? 뭐를 지키고 쓰세요.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 쓰시겠습니다. 8번의 첫 번째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하지만 믿었어. 그렇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고. 뭐 하는 자? 말을 잘 듣고 뭐 하는 자? 아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갔어요. 그럼 의대 갔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의대 합격했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잔치하죠. 자랑하죠. 의대 갔어요. 그럼 의대에 합격했다고 이제 바로 의사 돼요? 바로 자격증 나와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야 뭐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해야? 열심히 뭐 해야? 공부해야. 성경 공부해야 1등도 하고 성경 공부해야 이제 이영과 선생님 재밌어지겠어. 이 라이벌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같은 편 하면은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예 반드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근데 오늘 둘 중에 하나 머리털 다 빠져서 나올 수도 있어.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열심히 뭐하고 그리고 말을 잘 듣고 뭐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뭐 해주십니까? 세계 주십니다. 자 26장 3절도 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나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딸을 거서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아멘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한다.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뭐하며? 일단 쓰세요. 8번의 두 번째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갖고 계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먹이고 입히고 돌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뭐 합니까? 일하고 연구해서 얻으려 그래요. 그날에는 말씀하세요. 뭐를 지켜야? 규례와 그러면 계명은 알죠? 십계명. 그런데 규례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 10개 중에 11조 내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 똑같잖아. 희성이한테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1,000원 달라고 하는데 아까워서 제가 나한테 안 주면 내 마음이 어때? 저 녀석 봐라. 그런데 제가 희연이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싸우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희연이한테 10,000원을 줬어. 1,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희연이는 1,300원을 줘. 구례법까지 구제법까지. 그러면 제가 어때요? 우리 희연이 나중에 누구 더 줄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고 얘라고 얘.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뭐를 지키는 자? 규례와 계명을. 근데 아까워서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죠. 11월 이제 한 중순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주고요. 이제 12월 다가와요, 그렇죠? 그 작년 이제 이맘때 되면 이제 김장 철 때마다 막 추울까봐 막 걱정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주님께서 공주로 가신다 그래서 공주 한옥마을 잘 갔다 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 편의점들의 매출이 많이 늘고 반대로 아웃도어 매장이 있죠. 이 아웃도어 이런 매장은 이번 11월 달이 특수래요. 12월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11월 달에 더 많이 사다 놓고 왜 좀 쌀 때 그런데 이게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잠바를 안 사. 대신에 뭐가 많이 팔려? 시원한 음료수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맥주 이런 게 많이 팔려.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해서 11월 달 이제 추우니까 이때 다 쌓아놨어. 그런데 날씨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안 팔리고. 우리 또 경험했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계획했던 거 다 처리하고 아무리 사람이 날고 겨도 하나님이 막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후에 뭐를 주고 시후에 비를 주시고 뭐가 내게 하시고 뭐가 맺게 하시고 여러분 뭐를 준행하는 자? 계속 봅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를 위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에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밑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어디로 왔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해주겠다? 비를 주고 먹을 거 주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디로 왔죠? 교회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뭐 해주신다?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신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에게? 자, 아까 첫 번째 구원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됐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지켜야만 복을 받아요. 교회 온다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자, 8번 두 번째 답 썼죠? 9번. 이 땅에서 환경의 구원을 받는 것, 즉 복과 조절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11자 26절. 오늘날 내가 오늘날 복과 조절을 너희 앞에 너희가 오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하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뭐를 받으리라? 복 받는 것도 저주 받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쓰시겠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온다고. 이 환경의 구원은요 뭐 해야 주십니까? 복종하는 자. 환경의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동안 내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환경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뭐에 달려있어? 죄에서 구원은 믿기만 하면 다죠. 하지만 교회에서 복받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행해야 받습니다. 30장 15절로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 그리하며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 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해라.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달려 있음.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 살고 죽는 것과 이 땅에서 복과 저주 받는 것도 누구 앞에 있다?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가 뭐 한 대로? 순종한 만큼. 여러분 우리라고 지금 월드컵 하는데 물론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해요. 참 감사해요. 시간이 만약에 8시야. 그러면 좀 고민이 되지. 오늘 교회 가마라. 하지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10시로 해주셔서 10시에 그거 하면 무슨 1년 동안 우려먹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라고 안 놀고 싶고 안 쉬고 싶어 왜 교회 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다가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자 10번 보세요.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경의 구원을 받았나요?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곳을 만져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일단 뭐를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아니죠? 그렇다고 죄 사함 받는 구원도 아니죠? 자 무슨 구원입니까? 혈루증을 치료받는 구원.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지게만 해도 뭐를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고요. 병에서 치유받는 거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 구원이 뭐야? 여러분 배가 고파서 뭐를 먹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어요? 또 구원받았어요. 무슨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제3. 근데 여기서는 무슨 구원받았어요? 치유의 구원. 그게 그렇죠.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여자 그 시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닌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병 고침 받은 구원이라. 그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 중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행함이 필요해요. 앞에 보세요.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궁히 여기하거늘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제사장에게 가라. 왜냐? 이 시대에는 문둥병 걸렸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 격리해야 되거든요. 가족도 같이 못 살아. 근데 문둥병 났으면 뭐 해야 돼요? 점검 받고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중에 뭐 받았어요? 10명 중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다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의 발에 엎드려 살해할. 그는 누구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때는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혼혈민족 아수르와. 그러니까 유대인이 인정 안 했어요. 유대인. 근데 오히려 유대인은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도망가. 먹고 튀어. 먹튀가 아니고 고티야. 고침받고 튀었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10사람이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무슨 구원? 환경의 구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제사장이 몸을 보여라.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자 10번 답을 보세요. 첫 번째 답은 혈류증 여인, 두 번째 답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리고 세 번째 답을 봅니다. 첫 번째 답은 혈류증 여인, 두 번째 답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만약에 이제 내년이니까 이제 애매하겠지. 객관식. 다음 중 환경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환경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1번 혈루증 여인, 2번 문둥병자, 3번 감기 환자, 4번 코로나 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낼 수 있어요. 18장 35절을 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저희가 나르스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저도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하니라. 믿음이 너를 뭐했다. 역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눈이 뜬. 쓰세요. 소경. 10번 세 번째 답은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표현해요. 병에서 노임을 얻고 또 가난해서 노임을 얻고 환경에서 구원을. 여러분도 구원 받으십시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또 받아야 돼요. 환경에서 구원 받아서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구원 받아야 합니다. 자 11번 세 번째 약속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교재 아까 몇 번? 앞에로 가셔서 5번 보세요. 교재 5번. 세 번째 답을 보세요. 세 번째 약속은 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다시
11번 보시면 세 번째 약속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뭐를 주겠다? 땅. 동일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이삭과. 그러면 무슨 땅입니까?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쓰십니다. 11번 답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1번 답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12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무슨 성이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무슨 성이냐? 이 성이 아니라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시므가 남편을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슨 성? 거룩한 성새 쓰십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쓰세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희성 새 예루살렘. 왜 거룩할 성이거든 너. 거룩할 성 희성 새 예루살렘 가로 열고 희성 가로 닫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성은 결국 천국입니다. 10인 밑에 키 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셨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서 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예수님에게 약속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죠. 그러면은 저를 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돼요?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뭐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거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다 돼요. 고백만 하면.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 왔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교회에서 여러분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와야 돼. 그리고 술 끊어야 돼. 친구도 끊겨요. 또 재밌었던 거, 세상의 쾌락,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맨날 악한 말 원수가 있어도 패 죽이고 싶어도 참아야 돼. 교회 놀러 가고 싶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2년 가서 또 혼나. 옛날에 내가 갔는데 또 돈 함부로 망 안 쓰고 그 돈 절약해서 술을 뜯어야 돼. 구지도 해야 돼. 주정어음도 해야 돼. 건축어음도 해야 돼.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구원을 줄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천국을 주겠다.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어떻게 얻냐?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애굽에서 세례받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 말씀 잘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라 어디 가야 합니까? 그 가나안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애굽에서 광야는 뭐다? 오직 믿음이고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건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함은 뭐다?
영생입니다. 이 공식을 알아서 믿기만 해서 행하지 않아도 안 되고 또 행하는데 안 믿으면 또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서 반드시 뭐 하십시다.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